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삶의 어떤 태도는 항상 영생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진리를 찾아요. 진리의 길을 찾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자세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다, 산 제물이다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삽시다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은 우리가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그 예적에 그냥 로마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지금의 2024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에게 주신 규례다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1절 2절의 핵심은 뭐냐?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산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이 산 제사, 산 제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산 제사를 드리라. 이거의 적극적인 면을 보면 산 제사를 드립시다. 뭐 그냥 탁 털어놓고 얘기하면 죽은 제물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제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살아있는 제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어떤 형식, 어떤 의식 여기에만 꽁꽁 묶여가지고 그냥 틀에 맞춰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가서 처음에 묵상기도 하고 그 다음 성가대 찬양하고 순서대로 하고 목사님 축도했으니까 예배 끝. 나는 예배 다 드렸어. 이렇게 형식에만 묶여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산제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영과 진리,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혼을 집중해서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 시간에 빠짐없이 찬성하는 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산제사라는 것은 모든 삶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산제사다. 이거 정말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잠자는 시간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적극적인 면에서 보는 산제사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산제사가 될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또 죄인이잖아요.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어떨 때는 죄 지을 때도 있고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산제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심정으로? 바울이 이렇게 산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하는 이 권면의 그 심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에요.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바탕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드려야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는요, 결단만 가지고는 산제사를 도무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산제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딱 붙어서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자비에 의지해서 또 예배 드립니다. 또 살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산제사의 마음이다. 마음가짐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권면 적극적인 산제사의 핵심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뭐예요? 핵심은 너희 몸으로 드려야 된다. 적극적인 산제사의 적극적인 핵심은 몸으로 드려야 된다. 누구 몸? 내 몸. 산제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산제사예요. 산제사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 내 기분, 이것이 산제사인가 죽은 제사인가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오늘 또 성가대 찬양 듣고 막 은혜가 됐어. 이거 산제사 드린 거야. 글쎄요, 그거는 애매해요. 내가 그렇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아닌가가 정말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욕구 불만, 막 정신 없는데 예배 드리면 좀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이것은 산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빠져가지고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단 사이비 집단들 보십시오. 그냥 가끔 TV에도 나오잖아요. 영상이. 그냥 광란의 현장이에요. 광란의 현장이에요. 그냥 감정적인데 몰입이 돼서 자기 감정에 만족하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면서 나 오늘 은혜롭게 예배 드렸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인간의 만족. 그런데 바울은 오늘 산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권면의 핵심이 뭡니까? 몸으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몸도 있지만 모든 정성과 헌신하는 마음을 다 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가는데 재물이 가요. 몸이 따라가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이 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탄식한 말씀 가운데 이런 탄식이 있어요. 내가 올 때,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자기 몸과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겠다는 거죠. 어렵겠다는 거죠.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산제사의 모범은 많지만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값지고 소중한 향유를, 순전한 나들을 한 옥합 가지고 와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 평가하시기를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이렇게 주님께 내 몸을 드려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모습은 또 초대교회에 오면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몸은 찢어지고 깨졌지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몸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제물로 바친 거예요. 순교의 제물.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적극적인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럼 소극적인 면은 어떠냐? 오늘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활 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윤리. 내가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벌써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과는 뭔가 특별히 구별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같을 수 없는 특별한 생활 윤리가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게 뭐냐? 오늘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는 아담 이후로 죄가 계속 차왔어요. 죄악이. 하나님께 창조받은 최고의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어서 쾌락과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고 명예와 권세가 그들의 멸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높게 보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게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과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 소망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 면류관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 올해 우리 표어도 변화에 관한 표어지만 변화는요 내가 변하고 싶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변화는. 변질이 아니고 변화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허물, 죄악의 옛사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그거 딱 하나예요. 내가 뭔가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재롱을 떨어서 이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변화되는 거. 그거 하나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변화를 받기 전에는 서로 교만하고 서로 다퉜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선생님께서 이 땅에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해방돼서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냐 네가 높은 자리 이랬던 사람들이 12제자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돼요. 인격이 완전히 변화돼요. 이 변화는 영원한 변화예요. 교만했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해요. 옛날에 뭐 황제 옆에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예요. 일순간 반짝 이거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화예요. 이것을 칼빈은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끌어가신다는 일순간의 변화가 아니다. 이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사도 바울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딱 알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 이것이 기준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급한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자기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일해요. 엉뚱한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주인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서. 이 종에게 제일 급한 건 뭡니까?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알고 해야 돼요. 그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학교, 광야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묻고 탐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인생길이에요. 이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산제사를 잘 드렸던 믿음의 조상들의 마지막은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신앙의 후손들의 모범이 됐어요. 오늘 나오는 스데반, 제가 말씀드렸던 마리아를 비롯해서 에녹도, 엘리야도,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직행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